제 입장은 누구를 자꾸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그 남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예언기도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뭐 좀 능력 있다 그러면 권사님들에게 뭐 여자 교육자들에게 가서 예언기도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열심이고 더 헌신이시고 하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 현주소가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나한테 예언 기도해 주면 나는 그게 그냥 100%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나를 더 하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구나.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그막 안수기도 막 더 받고 더 막 예언 받고 하는 게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천국에 서게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나는 좀 두렵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나는 항상 웃으면서 난 웃기는 그런 개그맨으로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가서도 이렇게 개그맨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사람만 웃기고 막 이건 또 뭐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여러분도 혹시 뭐 요즘 그막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예언 나오고 불 받고 그런 분들 많은데, 좀 자기네끼리만 하지 말고 저에게도 많이 좀 안수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천국에 가서 또 부끄러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여러분 많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앉아 있지만 지금까지 부교육자들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녹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반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욕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슨 남에게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스타일에 맞지 않죠. 담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맞지 않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다. 내가 다 준비되었나. 근데 누가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나. 그렇게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는 거지. 저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넥타이 메고 나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티셔츠 하나 걸치고, 아니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줄 길게 섰다가 당신 받았잖아 그럴까 봐 또 옷도 여벌로 갖고 와서 갈아입고, 저 처음이에요. 막 그런 집회를 많이 하는 강남의 영동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누가 또 흑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나 또 흑인을 또 좋아하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언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김혜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보다 나를 알아보는 거. 성전도 큰데 저기 손오건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더니 나와서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더라고. 또 이거 안 할 수가 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나 기도 받으러 왔는데 왜 날 또 기도를 시키는 거야.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를요 크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재정적인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상급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보다는 집사가 더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런 깨달음이 오면 저는 가차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상한,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딴 교회 집사로 봉직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에게 뭐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방언기도 할 때마다 이 방언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회개가 있더라고, 회개. 근데 옛날에 회개할 때는 이제 천주교식으로 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이 뭐냐면 회개거든요. 전 천주교는 안 나가봤지만은 천주교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해성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례하고 뭐 이럴 때, 또 성찬식은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매번 입에다 넣어주는 게 회개 때문에 그러거든요.
1,000원도 아니고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주잖아요. 아유, 성당에 안 가보셨구나. 그거 왜냐하면 회개했다, 회개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하고 헌금 내면 면제 보니까 또 회개했다. 오늘 죄짓고 내일 또 오면 또 회개했다. 근데 그게 진짜 회개일까? 그래서 난 그 회개를 그래.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신부님이 나한테 회개했다고 말해줬어. 나 도움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목사가 회개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신령해가지고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의 죄를 다 회개했어. 회개해줬어. 용서해줬다. 뭐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 어디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 아닌 게 있더라. 예. 진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보면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육이 혼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때는 눈물 나도 안 나도 관계없어요. 눈물 맨날 흘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물 안 나도 관계없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생활이 싹 바뀌게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내 생활이 싹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전혀 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도 인정하고 자이든 타이든 자타가 다 공인해줘. 당신 확실히 변했네. 여보, 당신은 확실하게 변한 남자가 됐네요. 이제는 부인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 부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아가.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회개 아닌 반쪽 회개, 가짜 회개는 그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왔으니까 내일부터 또 죄를 반복해서 져도 되지? 이게 이제 가짜 회개라고. 그래가지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오늘 내 죄가 완전히 고백되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지 진짜 회개인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들으시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그 내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그런 죄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이게 진짜 회개거든. 진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사순절이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거 옛날 것을 반복하고 옛날에 좋아했던 것 다 버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회개됐구나. 나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데도 그분이 예언 기도 해줄 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 뭐 그런 기도 못 들어봤지만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받는데 그 예언자 권사님이나 그 여자 목사님이 너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든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너의 하는 일을 도와주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좀 격려해 주는 그런 기도를 받는다면 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는가? 응? 내가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인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저께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어저께 죄를 또 짓고 있고 또 불순종하고 있고 그 감정이 개선되지 않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부정적이고 하는 그 감정의 세계가 그대로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죄악조차도 회개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가자고요. 내가 다른 게 회개가 됐다면 내 감정의 상태가 또 내 생각하는 의지 결단의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내가 회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걸 이제는 연단해서 풀어주신다고. 오늘 다 풀려질지어다.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 예. 거기에는 특별한 또 체험이 있어요.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성은 라스트 네임이지 리입니다. 리. 이모 집사님이 가운데 서 있었거든. 근데 목사님 오른팔이 아파 이렇게 누구라 얘기 안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어디 앉아 있지? 분명 여기 앉아 3부에 때 앉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오른팔이 아프겠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좀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불이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지 나 그렇게 내 길을 다 빨아먹고 사는 그 흡혈귀 여자들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내 까만 다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주려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근데 쓰러져가지고 불이 들어가는데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걱정이 괜찮을까 이래. 그냥 그런데 아파서 그런 줄 알았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픈 건가 몸이. 근데 그때 이제 병이 막 고쳐지는 순간인데 병이 고쳐지려고 그럴 때 이제 불이 공의 모양이 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아픈 부분을 고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왼쪽 팔이 아팠다 그러면 왼쪽에 그 나쁜 마귀의 영이 역사에서 아팠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럼 머리에 안수를 받았지만 이 불공이 가가지고 내 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팔에 머물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인격체가 있으니까. 근데 꿈틀꿈틀거리 자기가 이제 도망가지 않으려고 꿈틀꿈틀거리다가 이제 나갈 때는 얘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나쁜 게 나갈 때 성경에 보면은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리 지르는 건 좋은 거예요. 뭔가 나쁜 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특히 여자분들이 남편 미워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안수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더라고.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나쁜 게 빠져나가면 소리 지르는 건 좋은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 나가더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서 내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져.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직분이 어떤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진짜 중요하지 않아. 난 직분을 난 중요하게 생각하네. 여러분 늘 간증하지만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나 큰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져 가더라고. 이렇게 많은 물질이 이렇게 많은 혜택, 특히 제일로 큰 축복받은 것은 여자를 잘 만났다는 거야. 박미경이를.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늘 날 만나면 목사님은 장가 잘 갔어요 그러지. 사모님 시집 알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 근데 이대로 계속 가다간 지옥 갈 것 같더라고. 너무나 많은 축복 받으니까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빨리 사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딱만 10년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팽개치고 한국 들어가서 한 2년만 동안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새벽기도 갈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가는 게 맞잖아. 근데요, 목사하면서 새벽기도 인도라고 하는 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뭘 전달하려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설교자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평신도의 마음으로 가서 눈물 흘리고 또 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난 나대로 막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사람은 10분이 돼서 1시간 될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내 죄 다 속죄함 받고 그리고 나오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막 이러면서 집에 가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건 집사 때 가능한 거지 목사 때는 가능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설교 준비했다가 설교하러 교회 가고
그냥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마음껏 목사가 아니라서 마음껏 새벽에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월삭가전 축복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재정의 기름 임할지어다 할 때는 뭐 목이 찢어져라 아멘하고 월삭가전 축복 새벽 예배 했더니 갑자기 아멘이 쑥 들어들고 한 번만 해주시고 예.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러면 평신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 평신도로 부름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양재물 시리즈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양재물 시리즈. 하여튼 설교만 끝나면 와서 기도받는 기도 중독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계속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계속 예언해 드리고 난 세상에 6.25 사변 이래로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계속 기도해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다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지옥 가는 거냐 지옥. 근데 어떤 부흥 집회 갔다가 막 진동을 느낀다든지 말이에요. 어저께도 그 힐링 캠프 끝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를 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남자든 여자든 한 명도 안 되고 다 입신해버리네. 한 명도 안 낳고. 그래서 얼마나 이병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인도해 줬으면 이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주로 여기 삼부성가대도 앉아 계시지만 이 남자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난 그런 체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체험 없이는요 회개가 안 돼요. 가짜 체험 있어 가짜 체험. 가짜 체험은 뭐냐면 혼의 체험이야. 근데 영의 체험이라고 혼동이 되는 거라 이게. 영의 체험은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람 바꾼 결과는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뼛속까지 느껴지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뼈의 체험, 뼈 체험. 뼈가 체험돼야 돼.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병이 고쳐질지어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으로 나타나거든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셔가지고 참 재밌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육체에 병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면서 죄가 안 될 때는 얘가 육체가 느끼게 만들어 놨어. 예? 배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아이 목사님 내가 이거 뭐 허리 수술 받았는데 나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옆교회로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갑시다.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뭐 무릎을 수술했다 허리를 수술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꼭 무슨 죄를 졌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이 70, 80 살 때까지 나도 모르는 수많은 죄를 졌는데 그것이 이룰 수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상의 유전자 DNA 속에 내려온 죄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죄는 회개됐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죄값을 내가 가지고 어떤 가정은요 어려운 얘기지만 부모가 죄가 많은데 부부싸움이 많았어요. 이 전도사 부부가 부부싸움이 많았는데 근데 아들을 낳거든. 아들 안 낳으려고 했는데 40살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남편이 40대 중반인데 첫 애를 낳았어요. 근데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딱 애를 낳으면서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애를 딱 낳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 예언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너희 부부의 속죄를 받으시는 선물이다. 그랬더니 저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애가 생기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태어남은 엄마 아빠의 죄값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의 죄값을 갖고 태어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체험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가 체험돼가지고 아까는 이제 조상 먼 데에 있는 조상의 DNA를 회개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부모의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세 번째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유전자 속에 그냥 숨어 있는 죄. 그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 근데 권사님이 무슨 수술했다 그래서 살면서 무슨 권사님이 죄를 져봐야 뭘 많이 졌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만은 그 조상들의 죄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회개되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픈 거니까 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내가 수술했다고 날 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뼛속 깊이 있는 것들을 내 때에 다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가지고 눈도 좋아져요. 눈도 좋아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산물이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으면 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 내가 그렇게 미웠던 내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이건 아멘 안 할 줄 알고 나 혼자 그냥 할게요. 네. 너무너무 사랑지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막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이 자녀에게 자꾸 욕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눈물은 눈물인데 지금 회개하는 게 혼의 회개 눈물이 있고 영의 회개 눈물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제대로 된 회개를 해요. 이게 대체로 이게 제대로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혼의 회개에서 끝난 거야. 영의 회개까지 간 거야. 난 여러분 가정이 다 잘 살길 바라고 여러분 식구들이 다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이나 자녀를 보면은 아니야. 그럴 때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깊은 체험에 들어갈지어다. 체험이 없는 회개, 혼의 회개다 이거예요. 체험이 있는 회개 그리고 변화된 걸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의 회개를 내가 했구나.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어떤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2절에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내려가 가지고 4절에서는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자, 내게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이 죄 많은 사람들,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 죄악을 다 가져갈 만큼의 고난을 자기가 겪고 이 죄악이 내가 커버링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죽어야 되고 완전 커버링 완전히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커버가 완전히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될지어다. 내 가정의 죄 속죄가 되는 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번에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저들을 다 대속했는데 속죄했는데 저들이 내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저들이 완전히 속죄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완전히 속죄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에게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7장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속죄했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 나에게 허락해 준 그 제자들 그 자녀들이 자기가 속죄해서 속죄되는 것을 내 죄를 내가 잘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무덤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가 속죄됐네. 그때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구나. 그것을 내가 좀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오늘도
오늘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교회 올 때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요게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내 문제를 해결해서 영광 받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속죄돼서 내가 변화됐을 때 영광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내가 속죄되어야 해결되지, 내가 속죄되지 않고 계속 가면은 이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만 털어버리고 가고 싶으면 뭐가 중요해?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왔지만 진짜 영광, 물론 해결되면 하나의 영광 받으시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7장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니까 아유 저 집사님 참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다, 훌륭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거 말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거 말고 저 사람 참 성실하네,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영광은 내 죄가 속죄될 때,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나이다,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영광 받게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졌냐. 오늘 읽은 구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구나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본체셨는데 첫 번째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가 난 하나님이야, 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자기 권세를, 자기 걸 떵떵거리는 걸 누리면은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속죄가 됐어. 왜냐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비워주셔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행동하셨어야 돼. 모든 하늘의 문화를 다 버리시고 땅의 문화, 죄악의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가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왜 존재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받아가 아니라 다시 2장 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너도 사함받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너 사함받아서 회개했어. 증거가 너가 그런 본체지만 너를 낮췄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너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너의 변화된 모습이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가 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가짜 회개 말고 반쪽 회개 말고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운 것을, 회개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진짜 회개됐나 안 됐나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온 게 회개잖아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온 게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회개됐다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와가지고 예수의 모습이 된 거죠. 예수의 모습, 예수의 언어,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결정 그대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회개된 게 아니랍니까? 회개된 게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설교는 우리들의 문제를 다 가져가십니다. 제대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눈물 제대로 흘리십시다. 할렐루야. 제대로 변화됩시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네.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질지어다. 그냥 죽음도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지어다. 죽어야 되더라고. 내가 비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웠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 1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가서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 문제인데, 고해성사하고 자백하고 신부가 용서했어 그러면 내일 또 죄 짓고, 그것은 그런 자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나는 자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 주셔야 되거든. 내가 아무리 자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가져간 거는 남아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를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속에 남아있다.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 탓. 나에게 남아있다니까. 내 고통 있잖아, 내 고통. 남의 고통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고통이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근데 오늘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세리와 죄 안 짓는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러 간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쟤처럼 죄 안 짓게 된 게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산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그냥 쟤처럼 어려운 환경에 없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돈만 해준 것이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난 너 기도를 통해서 영광 못 받았어 그러시거든요. 나 너 기도 못 받겠어. 세리의 기도는 영광 받았어. 세리의 기도는 올라갔거든. 왜냐하니까 너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그 교만,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너는 영의 눈물의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네가 세례보다 그래 잘났다는 거. 우리들의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에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내 죄라는 게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걸 예수님이 회개로 회개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완전히 낮아짐의 회개에 오니 눈물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은 죄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 속에 왠지 안개처럼 꽉 껴있고 구름처럼 껴있는 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빽빽한 구름같이 네가 얼마나 잘했니? 네가 다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너의 영적인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 구름 안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듯이, 와,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백두산에 갔는데 밑에 소나기가 얼마나 오는지 구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백두산에 왔는데 입장권은 사겠습니다만 오늘 백두산 천지를 못 보내요. 근데 입장권을 바꾸는데 그 가이드에게 중국에 야야 야야야 그러니까 야야야 야야 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백두산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입장권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비싸요 그게. 몇만 원입니다. 백두산 한번 하는데 그 입장권 사야가. 근데 몇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돌려주지 않는데 사겠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도 사겠다. 올라갔다 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입장권 안 사고. 우리가 탄 그 이제 대형 버스 이제 바꿔 타는 거죠. 중형 버스로 바꿔 타고 백두산 얼마나 2,744m. 한라산은 몇 메타? 전월산은 몇 메타? 2,744를 올라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딱 올라간 순간에 구름이 저 밑으로 보이고
백두산 천지가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대가 공을 세워야 뭐 그걸 본다는데, 네. 우리는 시진핑이 뭐 6번 갔다가 뭐 4번 못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봤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봄 날씨가 됐는데 바람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안 오고 깨끗한 천지. 네. 내가 모태신앙 맞구나. 3대가 공을 세웠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백두산에 한번 가봐야 돼요. 가봐가지고 천지를 볼 수 있으면 제대로 믿은 거지만 천지를 못 본다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져.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덜 회개하고 가짜 회개, 착각한 거야. 난 회개했지 착각하고 못 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게 죄의 종노릇하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데 그게 뭐냐? 체험. 영의 체험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회개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더라고. 정죄함이 없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2절에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주중에 말씀드려서 거짓자,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게 하는 거짓자에 속고 사는 거야. 왜? 마귀는 속임수니까, 속이는 자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면은 죄를 이기고 사망의 세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물질의 고통을 우리들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제일 세게 하네요. 재정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람, 해방시켜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거야. 사망에 눌려 살지 않아. 사망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 죄를 다 도말하셨도다. 도말했다 그러거든요. 도말했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이 다 가져가셨다.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깨끗하게 가져가셨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체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악함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세상이 없고 완전히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것,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 받는 것, 완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